안녕하세요. 바란 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느라고 꽤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 신비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탁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방에 있던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었죠.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사도가 아닌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는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마찰도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네로 황제 치하에 박해를 받던 시기라서 신앙의 갈등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율법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어야만 했지요. 거기에 덧붙여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의 영향이 컸고 고백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한 구절을 듣고 회심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 상당 부분이 로마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들은 기독교를 예수 종교로 하지 않고 바울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율법을 통한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전쟁터가 로마서입니다. 그중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구절은 행위와 믿음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32살 때 어머니 모니카의 도움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회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막 가슴을 찢고 엄청난 고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근처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 노래소리에 홀려 성경을 펼쳐 들고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통해 마음의 확신을 얻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그 후 어거스틴의 삶은 바울의 영향만큼이나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많은 이들에게 행위와 믿음의 격전지가 되게 했냐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행위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만약 문자적으로 단정한 삶을 요구하는 구절이었다면 이 구절을 통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구절 역시 바울의 신학을 토대로 역사적 정황과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 사상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었지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를 경험하고 180도 돌아서서 아주 딴 사람이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꽤 긴 시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이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즉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나의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가되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 오늘의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지요. 어거스틴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거스틴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낮의 거리를 활보하듯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잘못으로 오늘의 삶을 망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꺾인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심을 믿어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 구절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살펴보아도 이방인들,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이잖아요. 그래서 앞선 구절에서는 율법은 별거 아니다.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사랑의 빛 위에는 일체 다른 빛을 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격려했듯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됐고 구원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힘을 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즉 즉각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왕자의 옷을 입는 순간 왕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순간의 변화를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조차도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지요. 우리를 규정하는 어떤 것이 과거의 내 잘못으로 인한 평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